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력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이것이 말씀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 가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 인생에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아라바 광야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는 벌써 40년이 흘렀는데요.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세대는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홍해를 직접 건넌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대는 실패한 윗 세대와 함께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2절을 보니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면 오는 거리였습니다. 2주면 넉넉히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죠.
이 광야 위에 서 있는 이 세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세대, 추락한 세대,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이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아직 그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광야가 고향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지금 여긴 어디인지 혼란스럽고 헷갈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한 세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생도 이러한 광야 세대와 유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수십 년 걸어왔습니다. 어쩔 때는 세상에 발을 걸치면서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냥 세상이 우리를 반겨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 한 발을 걸치기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도움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하고 무력하고 소망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 세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광야 세대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말씀을 주시는데요. 5절에서는 모세가 이 광야에 서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본래 인도하다,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규칙으로 올가매는 그러한 도구로서 율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그 형식만을 남겨두어서 율법주의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을 뿐이죠. 하나님이 처음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가르침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서는 이것 지키나 못 지키나 보고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행이야 라고 엄격하게 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곳에서 실패하였고 넘어졌던 그 인생을 향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앞서 실패한 세대처럼 다시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짝하자고 언약 맺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친히 그분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엄격한 규율이나 규칙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복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잃은 듯 나아갈 방향을 모를 그때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앞으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발견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함께 설정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붙들며 세임 얻어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